봄의 따뜻함이 찾아오고 있는 4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요.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따뜻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지만 다루지 않았던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오늘 새벽 묵상에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 예배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사두개인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뒷받침하는 근거는 28절 이하에서 게데온을 언급합니다. 게데온은 한 가문의 이름과 혈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만약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도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은 7명의 형제가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한 명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만약 모두 죽게 된다면 부활 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결혼한 장남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결혼한 형제의 아내가 될 것일까요?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점을 노린 것이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부활 후에 해결이 되거나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데 답변이 불가능하다? 이 부활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같다라는 전제에서 생겨난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부활하고 난 후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삶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세, 이 천국에서의 삶은 이 시간적 개념이 달라지죠. 현세는 인간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세는 이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요. 그러니 36절처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죠. 3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자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살아 있어야만 가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세에서의 시간은 끝이 났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8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 개념이 현세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후 4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통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 구원자, 정복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이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했고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했습니다. 황금기를 이룬 왕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윗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 지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시죠. 42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 주 할 때 내 주는 다윗의 주가 되는 분이죠.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당시 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였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은 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도 경배할 주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43절 말씀이죠.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내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메시아의 원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고 그 위에서는 관습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원수, 즉 세상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은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처럼 평화를 선포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세상 나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만든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기대와 욕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만들어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영적인 시각을 바꿔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힘과 더 높은 자리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 섬김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